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멘.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물도 없고 또 위험으로부터 늘 경계해야 하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사울은 늘 자신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와주었던 그일라 거민은 다윗보다 사울을 택합니다.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지도자가 이용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물러터지고 우유부단한 사람을 따라야 되나 하는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중에 훌륭한 왕으로 빚어지고요,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그 광야 생활이 결코 쉬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혹은 내가 정말 광야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어려움은 사울을 돕는 유다 족속들 때문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강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아멘. 본문의 10사람들은 다윗과 동일한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면 과연 그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의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울이 먼저 그들을 부르기 전에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찾아 광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유다 족속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자부하던 나중에 예수님도 유다 족속 가운데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그런 사람들인데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닌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에게 몰살을 당한 높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또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을 도왔는데 그 그일라 거민들이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그들의 선택도 바라보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와 다윗이 같은 족속이니까, 같은 유다 족속이니까 만약 사울이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10사람들 유다 족속의 태도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사울에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시편 5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왜 10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시편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낯선 자들이나 포악한 자들은 유다 족속들 10사람들이나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쫓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냐면 다윗의 고백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족속인데 하나님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서 나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0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유다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들도 모르게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덧붙일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짓는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 그런 신전의식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일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얼른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른 돌아오는 일입니다. 얼른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이러한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새벽 예배에 오다 보면 교회 앞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 교회 앞에 신호등이 비보호 좌회전이어서 차가 없으면 그냥 들어와도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호가 생겨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제가 그냥 그 신호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코 교회에 들어왔다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에 찔리든지. 그것도 저희가 그 돔 경기장 가는데 거기 맥도날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드라이빙 스루로 해서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햄버거 사는 그곳인데 그 드라이빙 스루로 햄버거를 사고 이렇게 나오면 뒤로 쭉 가가지고 다시 돌이켜 이렇게 돔 경기장 옆에 거기서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신호가 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신호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돌려야지 하는데 마음에 그때 여기서 그 신호 그 어겼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신호를 잘 지켜서 유턴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신호를 어기고 갔으면 경찰이 분명히 잡았을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찰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늘 계시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의 어려움은 점점 강해지는 악의 연합 때문이었습니다.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운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아멘. 다윗을 해치기 위한 10사람들과 사울의 협력은 다윗에게 큰 위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산지에 익숙한 10사람들은 사울의 더듬이 역할을 했고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옮겨가는 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군사력을 동원했고 그러니까 이 둘의 연합이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악인들이 힘을 모으고 연합하고 협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협력을 하고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에 하나가 되지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의 협력을 비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협력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사악한 자들의 협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루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어렵고 힘든 경우에 있다 하시면 절대로 악인들의 합세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도 사고 교회도 교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 저 이단들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세가 많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연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중에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미가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야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야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해하시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박정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너무 좁은 길을 가는 게 힘들어서 좁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계속 이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좁은 길을 넓게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작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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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대요. 보니까 이 목사님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컸을 때는 그 길이 좁아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좋은 길을 어떻게 갈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 몸이 작아지니까 그 길이 넓어져 보이더랍니다. 그 길이 커 보여서 절대로 낭떠러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다. 간증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교만도 내려놓고 내 잘난 맛에 살던 것도 내려놓고 내 재물도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놓으면 우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길도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리 악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절대로 실망하고 낙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악인들의 연합과 싸워 이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10사람들은 유다의 지리에, 유다 그 광야의 지리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정보를 사울에게 주었고, 이제 사울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거의 잡으려는 그 순간에 블레셋 침공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일라 성읍에 깊숙이 침투하였던 블레셋은 다윗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죠. 그런데 이들에게 소식이 들린 게 사울이 다윗을 쫓는다. 그러니까 아마 그 틈을 노린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은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했을 때 타작마당을 탈취당할 때 꼼짝도 않던 그런 사람인데 이번에는 손을 거두고 돌아가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사울과 10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때는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초대교회 핍박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이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세 친구는 풀무더기에 그 불꽃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3명인데 한 사람이 더 함께해서 털끝 하나 머리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환경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 바라보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광야에서 다윗이 겪은 일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악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좁은 길에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을 더욱 낮추어 주님 길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